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있는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읽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전체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로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먼저 우리가 4가지 4주 동안에 생각이 될 말씀은 영적인 사실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니까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 메시지를 들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우리에게 오는 불같은 고난 시험을 통해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힘들어하고 역겨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생활,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의 영적인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6월 첫 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 영적 사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들어야 될 영적 사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영적인 사실 네 번째는요, 그 다음 주일에 들을 설교 말씀인데요, 성도 즉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영적인 사실 4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사실을 놓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생활,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영적인 사실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거기에는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뜻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언약의 여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생명, 온 세계를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 다 언약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증거되어진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그게 복음이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요. 또 이 인류들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초소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영적 사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할 때 한문으로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제 이름의 성자는 이룰 성자인데요.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하는데 그때 쓰는 성은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하게 돼야 되죠. 도는 무슨 길도자예요. 길도자는 뭐 길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순례자의 삶, 언약의 여정의 삶을 천국 그날까지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일꾼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복음,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언약, 복음 계속 이 세 가지를 함께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헛소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고 어쩌고 언약이 어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소식, 사랑의 소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소식,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증거받는 사람들 통해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음하고 복음의 단어만 알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에게 우리 노예 장례식이 생겨서요, 목사님이 소청하셔서 태권도 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7, 8명이 모였어요. 그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약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언약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사도행전 2, 3, 8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언약인 줄 알고 있어요. 언약에서 중요한 사실 핵을 우리가 붙잡은 것이요. 따라서요. 신구약 66권에 말씀이요 언약이요 복음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강단의 선배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질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역사서로만 생각하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요 언약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작은 1번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했다고 해서 그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온전하게 되지 않겠죠. 성경적 교훈에 근거하지 않은 진리는 아무리 경건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참행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면 더 악해져요. 그죠? 해적선을 탄 사람이 마음을 착해 하면 그 해적은 더 악한 해적이에요. 우리가 복음 편지할 때 쭉 제가 메시지를 전했죠.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하니 계속 돈을 잃어야 아이 나 이제 마음 비었어. 그 좋은 말 같지만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노름에 빠져서 상대방의 돈을 다 긁어 모으겠다고 하는 게 마음 비운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앙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되 6월 첫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대로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데 고난이 온다. 내가 이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믿음의 주님이 언약의 주님인 것을, 생명의 주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가 의탁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것을 그리스도 날까지 능히 지킬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고 지키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한 진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뭐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 진리로서.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랬습니다.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성도가 뭐라고 그러지? 거룩한 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한 가지 진리예요. 단 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한 진리의 도가 복음이에요. 그 한 진리의 도가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교회나 이 땅의 교파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냐고 왕왕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은혜 일어나고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에서 동일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구령사업이죠. 구속사역, 전도하는 것. 그 본질에만, 신앙의 본질에만 동일하다면 그들 모두가 한 진리의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한 진리의 배,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러 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요, 말씀의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도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교훈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는 모두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고요,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특이해요. 참 본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한번 알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한번 행했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늘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저와 저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고 복음만 알고 복음만 증거해야 되고 언약의 백성이 돼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신하와 끝없는 축복에 몰두하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폐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 바로 두 번째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그 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그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을 말해요. 맞아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나가서 그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죠. 고구마 찔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참 웃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방법을 통해서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337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의 목적 내용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늘 굳건하게 믿고 또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 이 약속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사단의 거짓된 교훈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3단체, 싱크탱크,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거짓 교훈에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키는 것이, 말씀을 많이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지키는 일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못 느끼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설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수가 없어요. 증거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요? 역사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실천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끝날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며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호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금고에다가 금으로 만든 금고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잘 지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지키고 실천하고 나가서 전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뒤에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주의 종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가스펠송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의 성령의 영이 너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게, 교회를 보호하는 게,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는 길인 사실을 깊이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은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을 보이며 그 말씀을 바로 잘 가르치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실로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한 달이 거쳐서 고쳐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스펙을 쌓는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서 스펙을 많이 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말씀을 내가 지키며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깊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 보존하고 지키는 길,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요, 우리가 언약 성취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완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지키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대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파손된 자들이 교회 안팎을 통해서 수없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을 배반하는 자, 믿음에서 벗어난 자, 믿음에서 파손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길밖에 없다. 가르치는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되고 지켜져야지 나와 가정과 교회 모든 이 시대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메시지는 설교 제목, 본문 제목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통한 거룩한 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것이 복음으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언약으로서 잘 보존되고 잘 지켜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그 속에 찾고 기도하는 깊은 신령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길은